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며 소망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만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갈급한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많고 이루고 싶은 일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구해야 할 것들도 많지만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에는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의지 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에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만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독문은 소요리 문답 76문부터 78문까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 44장입니다. 43장을 방금 완주한 건데 44장.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잘 지키리로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근심케 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처럼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모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에 겨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던 저희들이었으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첫사랑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희미해져가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저희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남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세우신 목적을 잊지 않고 항상 복음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생명과 평화가 흐르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세상의 민족과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까지 간섭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바라옵기는 예배가 회복되고 저희가 다시금 십자가 군병으로 굳게 서서 성김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본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의 손에 잡힌 것은 없고 우리의 그릇은 빈 그릇뿐이며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달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질 때 광야에서 샘물을 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시던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기억하고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는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어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한 말씀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밭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수고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인지에서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필리핀 선교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임복순 목사님과 그 섬기는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와 무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와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곳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 것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고대 근동의 종주권 언약은 불평등 조약입니다. 주인이 되는 나라의 왕은 종이 되는 나라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배하고 빼앗을 권리를 가집니다. 보호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실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일 뿐인 것이죠. 사실은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지배하고 빼앗는 권리를 가지는 것뿐입니다. 종이 되는 나라의 왕은 죽음의 공포를 짊어지고 살면서 주인이 되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합니다. 종주권 언약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계약으로 강자는 무한한 권리를 가지게 되고 약자는 무한한 의무를 짊어지게 되는 불평등한 조약이죠. 우리는 고대 근동의 종주권 언약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제국 건설을 위해 한반도에 침략해 맺은 모든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제국이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맺은 조약들은 고대의 종주권 언약과 매우 비슷한 성격을 드러냅니다. 제국은 침탈할 권리를 가지고 식민지는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도 복종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죠. 침탈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 권리가 됩니다.
식민지 백성들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제국의 폭력적 지배를 참고 견디며 그들에게 부과되어 있는 의무를 매일같이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종주권 언약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종주권 언약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일반적인 종주권 언약은 종이 모든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은 완전한 복종을 통해 겨우 자신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종이 조금이라도 그 의무를 소홀히 하면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주인은 반역한 종을 용서하는 법이 없습니다.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종을 용서하는 법이 없죠. 종주권 언약에는 용서나 자비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모든 수고를 주이신 하나님께서 짊어지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면 그 모든 공로는 종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종은 아무 수고한 일 없이 공로 없이 언약의 혜택을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에 근거한다는 말이죠. 은혜, 자비, 용서, 그리고 회복이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고대 종주권 언약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단어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은 언약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은혜에 기초한 언약은 새롭게 될 기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이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종이 완전한 순종에 실패함으로 언약이 깨어지게 되면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깨어진 그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은혜에 근거한 언약은 종이 반복적으로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워져 마침내에는 그 모든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땀 흘려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대가 없이 받아 누리는 것을 공짜라고 말하며 부끄러워하죠.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법을 배우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고한 것 없이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아무 공로 없이 받는 사랑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는 찬양 속에서만 의미 있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지배하는 단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은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에 다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우 자주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말씀의 요구를 무시하고 범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횃불로 임한 하나님께서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언약의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을 온전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온전한 존재로 보이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였습니다. 자녀를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세 가지 약속 중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불임의 아내와 나이 든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은 75 되던 해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그가 떠나온 우르는 강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문명이 시작된 곳으로 사람들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곳이었죠. 우르에 비하면 가나안은 척박한 곳입니다. 요단이 있었지만 요단은 건기가 되면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이 기대어 살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풍요로운 땅 우르를 떠나 척박한 땅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풍요로운 땅을 떠나 척박한 땅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한참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선명했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횃불로 임하셔서 그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몸은 점점 더 약해졌고 그의 믿음도 덩달아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견고한 바위가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씩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된 어느 날 사라는 자신의 여종을 통해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얻지 못한 여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종을 통해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양자 삼아 대를 잇는 것이죠. 사라는 당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사라가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렸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은 기다림에 지쳐버린 것이죠. 창세기 16장 2절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죠. 사라는 지금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갖지 못하게 막으신다는 거죠. 사라가 자녀를 갖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그 일을 막고 계시니 자신들의 힘으로 자녀를 얻어 가문을 일으키고 민족을 건설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10년이라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 것이죠. 어른들이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세월을 이기는 믿음이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소망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게 되면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길을 막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소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구나.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도 10년이라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는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지금은 하나님이 자녀를 갖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의 계획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86세에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5절과 16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난 후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침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단절되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13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3년은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성인이 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고 그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스마엘이 장성하여 어른이 된 그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셨습니다.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은 아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낳게 될 아들을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 못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겉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고향을 떠나올 때 가졌던 겸손한 태도가 지금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의 귀로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엎드려 있으나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미 나이가 100살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얻는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농담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웃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그 아들을 나와 내 아내가 지혜롭게 행하여 얻었으니 내가 얻은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고 이 아들을 통하여 나와 내 아내가 지혜롭게 행하여 얻은 이 아들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일을 떠벌려 자랑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이든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하지만 불신앙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지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지만 우리가 이루어낸 일을 하나님 앞에 떠벌려 자랑하는 것은 오만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완전함을 요구하시며 할례를 언약의 표로 주셨습니다.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이죠. 이는 생식 능력을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완전함의 표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식 능력이 끝났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자신이 얻게 되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민족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표가 할례입니다. 나의 생식 능력은 이제 끝이 났으므로 나는 더 이상 자녀를 얻을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지금부터 내가 얻게 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에게 허락하시는 선물, 즉 은혜의 열매라는 것을 믿겠다는 선언이 할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그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고백, 그 고백이 할례에 담겨 있고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완전함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겸손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무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무능한 자기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무능한 자로서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완전함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을 통해 민족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계획한 일을 무위로 돌려버리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진 능력에 기대어 이루어낸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이룬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아름다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열매들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들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은 때에는 100살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자신이 점점 나이 들어가는 상황을 견뎌내는 것, 아브라함이 점점 나이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더 사라진다는 의미죠. 그 가능성이 점점 더 사라져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견디는 것.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완전함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저는 아직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저는 여전히 선을 행할 의지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 뿐만 아니라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이 정도 하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교회를 건설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고백은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고백은 하나님 앞에 오만함으로 드러날 뿐이죠.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소망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속이 좁고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면은 예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연약한 교회를 통하여서 심지어 악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마음을 돌이켜 회복시키셔서 주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함이 아니라 주에게로부터 임하는 그 선함으로 우리가 이 역사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무능함 중에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악함을 고치시고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온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소원을 가지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도 도와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442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감사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도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3주 동안 학생을 가르칠 수 있었던 은혜에 감사하며 한 학기 동안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성도들의 삶을 영육간에 지켜주시길 바라며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감사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구제를 위해서 맥주 감사주일 주심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함께 드리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하며 주 앞에 행하여 완전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주의 나라의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주의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교제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나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문에 이런저런 소식들이 들리기는 합니다만은 빨리 이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별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우리가 구역을 새로 편성하고 이런저런 모임도 하고 하는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되어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역장님들이 많이 애쓰고 수고해 주셔서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가 흩어지는 성도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소식을 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난 순집사 가정에서 장녀 결혼을 축하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꼭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기록하는 것을 깜빡했는데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한 날이 우리 주보에 표시되어 있죠. 7월 26일입니다. 1992년 7월 26일. 저희 집 막내가 7월 26일이 생일인데 1992년 7월 26일이 우리 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7월 마지막 주일을 설립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이태백 목사님께서 오셔서 1부 2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